온 세상 지날 때 햇빛 내게 하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하늘 아버지시여, 귀한 복된 이 날을 기억하고 늘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들 마음 전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안식학교 시간과 설교예배 시간 모든 시간을 다 충만한 은혜 받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또 가정 공부를 지도하는 분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참으로 깊은 은혜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멀리 여행 떠난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그 크신 안전하고 따뜻하고 크신 그 날개로 그들을 품어 주시어서 아멘. 여행 갈 때 어느 곳에 가든지 낯선 곳에 가든지 주께서 지켜주시어서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 다니는 동안에도 우리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잠시라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여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 아직 여기에 오시지 못한 분들을 위해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안전하게 이곳에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은혜스러운 기도 감사드립니다. 영혼의 목장 안식일학교에 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아주 기쁜 날이에요. 우리 낙원교회 안식일학교에 첫 학생이 오늘 등교한 날이에요. 입학식은 지난번에 했고 오늘은 학생이 등교한 날인데 손수건 달고 가방 들고 오셨는데 먼저 된 우리가 코도 닦아주고 가방도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근데 이 학교는 입학식은 있어도 졸업식이 없어요. 네? 하늘에 가서도 우리 예수님 앞에서 계속 우리를 사랑해 주신 구속의 얘기를 들을 거예요. 제가 홍 선생님이 침례를 받으니까 제 마음이 틀려졌어요. 더 가깝게 느껴지고 더 사랑스럽고 아마 이게 하늘 가족인 기분인가 봐요. 그전에는 약간 좀 글쎄 약간 멀리 느꼈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건 홍 선생님한테 어느 교회 가시든 낙원교회는 이게 홍 선생님 자리시고요. 오실 때까지 자리 비워놓을 거고요. 어느 교회 가시든 뒷자리에 앉지 마시라고. 제일 앞에 가서 앉으시라고. 그거 당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환영은 이렇게 하고요. 오늘 이제 마지막, 일기 마지막이에요. 여러분들 숙제 노트 가져오셨어요? 들어보세요. 아니, 쓰기 노트. 이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처랑 이 땅에서도 하늘에 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다 드렸는데 세 분 가져오셨어요. 근데 오늘 오현진 집사님이 이걸 쓰면서 받은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잠깐 얘기해 주실 거예요. 네, 그렇게 네. 저는 이거 주셨을 때 진짜 기쁘지 않았어요. 성경 1월 1일 날 성경 중독하겠다. 읽지 못해요. 이것도 써봤어요. 못해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내적 동기유발보다 외적 동기유발에 빠르게 반응해요. 근데 이걸 내주셨을 때 제가 교사였잖아요. 숙제라는 거예요. 숙제 해야지. 상도 주신대요. 상 당연히 타야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제 제가 하나님하고 하는 시간이 오 선생님 요 앞에 와서 하셔요. 홍 선생님 안 들려요. 죄송해요. 들쑥날쑥하고 그러니까 꾸준히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 제가 몇 번 할까 했어요. 근데 아니에요. 제 목소리가 커서 노인들이 있어서 이리 오셔. 노인들이 있어서. 진짜 싫은데.
아니 아니. 그래서 이거 받았을 때 아주 반갑지 않았어요. 고맙다는 말씀도 안 나왔어요. 근데 제가 한번 해보는 데까지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처음에 아침에 일어나면 쓰고 또 수연 씨가 보내준 그걸 듣고 그렇게 아침을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쓰고 그 다음 장에는 제 그날 기도를 쓰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도 쓰다가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 아니면 그 다음에는 제가 새로 배웠던 거 아니면 궁금했던 거 그냥 제가 하나님한테 편지 쓰듯이 써요. 그냥 기도는 조금 너무 형식적인 것 같아서 그냥 보고 그날 제가 기도할 거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이랬어요. 뭐 이런 것도 쓰고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세 달을 할 줄 몰랐어요. 전 저한테 진짜 너무 자랑스럽고 제가 집사님한테 저 칭찬 많이 해주세요. 저는 그래야지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건 이게 세 달이 됐고 이게 1년이 되면 이게 어떤 체계화가 돼서 제 삶의 일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저 너무 많이 실패를 해봐서 세 달 하는 거 이게 삶의 제 일부가 돼서 하나님과 아침을 시작하는 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 부르면서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께. 그래서 오늘 첫 등교하신 홍 선생님께서도요. 홍 선생님께도 우리 안식학교에서 이 노트를 드리는데 지금 오 선생님 말씀 들은 것처럼 기억절을 쓰시든지 설교 말씀 들은 걸 쓰시든지 하나님과 대화한 걸 쓰시든지 한국에 가서 시간 많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상품을 드립니다. 약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큰 거 원하지 않으세요. 그죠? 적은 것이 가장 가치가 있고 네, 그래요. 오늘 아이사 목사님하고 미나 사모님 안식일학교 오니까 너무 행복하고요. 그득해요.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오 선생님 나오셔서 가정 공부 해주실 거예요. 은혜 받는 시간 되시고 1기 끝이에요. 이제 제 2기는 뭐 하냐면은 세천사의 기별이에요. 그리고 1기 끝에는 뭐 하는지 아세요? 우리 동중앙 아프리카를 위해서 선교해요. 안식일 학교는 선교 자금에 뭐라 했어요? 금광. 네, 금광이에요. 우리 저는 그거 볼 때마다 그래요. 아, 내가 여기에 많은 것도 안 하는데 나도 여기에 일익을 담당한 것 같은 그 푸근함, 풍요로움, 기쁨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한 공부하는. 오늘은 안식일학교 연금 2배 내는 날이죠? 2배도 내도 되고 10배 내도 되고 허락하시는 대로. 왜냐하면 선교 자금의 금광이라 했거든요. 네, 네, 그럼 지금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저 목소리 큰데 여기서 하면 안 될까요? 목소리 커요. 제가 이거 부담스러워. 이거 놓고 저기서 하시는 초보자가 이야기하면 좀 들어요. 일기가 벌써 끝났어요. 세월이 참 빠르지요? 근데 이렇게 저희가 정신없이 살다가 이렇게 세월이 빠른데 이러다가 예수님도 이렇게 빠르게 오실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일기가 그 주제가 전체 주제가 다 그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헌신할 건가 경제적인 면으로. 그래서 제가 시작할 때는 조금 이게 약간 조금 뭐 그랬어요. 근데 제가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이게 돈에 관한 얘기가 아니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공부하라는 얘기였구나. 그렇게 느껴졌어요. 근데 복습하는 의미에서 거의 다 잊어버리셨죠. 우리 뭐 배웠는지. 복습하는 의미에서 제가 올렸잖아요. 한 1분, 2분 지나간 거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김옥기 집사님이 제가 잠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주 좋은 얘기 해주셨잖아요. 김옥기 집사님 제일 공부하면서 가슴에 와닿거나 그랬던 어떤 거였어요?
정직이 청지기. 정직이가 이제 보통 정직이 하면 이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재정 뭐 주로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가난해서 우리한테 그런 걸 요구하세요?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요구하는 거니까 우리가 힘이 들거나 어렵거나 그 재정적인 책임은 정직하게 실행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거 있잖아요. 왜 말라기에서 하나님을 시험해 보셨어요? 저는 해봤어요. 제 아들이 너무 아팠을 때 그래서 제 11조 놓고 하나님 시험하고 싶어서 시험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보라고 그랬잖아요. 이 돈 어떤 돈인 줄 아시지요? 그랬는데 한 번도 그 퍼낸 자리가 표시가 안 나요. 그죠? 참 신기해요. 그죠? 어쩜 그럴까요? 왜 퍼낸 자리가 표시가 안 났을까요? 근데 저는 진짜로 우리 아들 크는 거 보면서 하나님이 시험해 보고 그랬으니까 시험할 만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김복현 집사님은 어떤 마음으로 헌금하세요? 어떤 마음으로 11조 드리셔요? 11조 하실 때 어떤 마음이셔요? 우리가 우리의 소득은 100%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은 내 돈이 아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 있고 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10분의 1을 드리라고 하셨으니까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우리 딸이 결혼해서 금방 한 11.5을 계속 했었는데 그 집 부모님들이 이렇게 11.5을 너무 얘가 좀 생활에 대해서 많이 내니까 지출이 많은데 젊은 애니까 많이 내니까 뭐라 그러시더라고요. 직분도 크게 가지신 분이 왜 그걸 관리하시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내가 우리 딸 보고 야 그거 네 돈 아니야. 그건 하나님 돈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내야 돼. 우리 엄마가 뭐라 그랬더니 딸이 알아. 나도 알아. 그랬더라고요. 근데 지금 하는지 안 하는지 지금 확인은 안 해봤는데 그렇게 한번 내가 한 적도 있고 또 미국에 처음 와서 어렵잖아요.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랬는데 그래도 제일 큰 유치원 선생님 3명 뽑는데 내가 마지막에 갔었어요. 근데 그래도 내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11.9를 이제 냈는데 한 2년 딱 됐는데 마켓에서 우리 사춘 육춘 되는 오빠를 만났어요. 언니하고 마켓에서 그 딱 만났는데 근데 한국서부터 제가 유치원을 하지 알잖아요. 잘하는 거 아니까 뭐 하냐면서 내가 여기 LA 침례 어린이 학교 여기 취직해서 다닌다고 아우 그렇게 선생으로 다니면 되냐고 내가 차려준다고 그러면서 오빠가 그거를 왜냐면은 그 거버먼트 짝인데 그 컨트랙터예요. 그래가지고 우체국도 짓고 은행도 짓고 뭐 학교도 짓고 이런 거 하시는 분인데 만나가지고 유치원을 해준다고 당장 내일부터 보러 다니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다니다가 마지막에 한 10번쯤 다녔나 봐요. 근데 마지막에 이거다 하는 필링이 확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이거다 이거 사자고 내가 그랬더니 그거를 바로 샀어요. 사가지고
그 리모델링 그 유치원 허가 내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까다롭고 법이 소방법 굉장히 그거를 다 맞춰가지고 그거를 다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내가 한 게 없는데 어떻게 이런 거를 이렇게 주시나 참 하나님 참 드린 게 없는데 그러고 가만히 생각하고 보니까 11조만 꼬박꼬박 난 그 생각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거는 진짜 중요하구나. 그래서 내가 평생 지금 자녀들한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많이 요새는 뭐 리타에서 많이 못 드리지만 수입이 없어. 근데 시작할 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그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기 전에는 그게 참 힘들거든요. 우리 신입생께서는 저번에 침례 받기 전에 목사님이 여쭤봤을 때 내겠습니까 할 때 네 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부담감은 없으셨어요? 11조를 내가 내야 되나? 그런 부담감이 사실 그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없습니다. 좀 버르는 게 없어요. 벌면 내면 되니까. 그거 벌잖아요. 아니 뭐 우버 번거 뭐다 내라. 그런데 우리가 11조를 돈으로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모든 거에 11조는 하나님 거인 것 같아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죄는 그러니까 홍 반장님이 가지고 계신 사랑 그거의 11조를 그것도 우리가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말 좀 수정하면 어때요? 예. 11조가 하나님 거다. 그건 인정하는데 좀더 어때서 10분의 10이 다 하나님 거다. 그렇죠. 그런데 10분의 1만 바치라고 했다. 그렇게 해석하면 어때요? 청지기 말씀하셨잖아요. 청지기라는 게 진짜 우리 맨손으로 왔다가 진짜 맨손으로 가요. 우리는 거의 제 갈라에 가깝잖아요. 근데 진짜 우리가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여기서 이제 11주 공부하면서 제일 많이 조금 그랬던 게 우리가 왜 마리아가 옥합을께서 뿌리잖아요. 근데 그게 아주 대단한 일로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누구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대단한 일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예수님한테 가끔 째째하고 야박하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가 다 마리아 같이 써야 되는데 이게 큰 일이 아니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열심히 배웠어요. 우리가 왜 여기 와요? 우리 왜 교회 오세요? 왜 믿음 생활하세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 그게 이번 주제잖아요. 12과의 주제인데 왜 여기 오신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왜 우리 조금 힘들지만 11조 내고 헌금 내고 우리 왜 그러시나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 만날 소망.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하고 평생 함께하고 싶어서 그걸 영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건데 근데 우리가 그 가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지만 어떻게 하면 영생을 할 수 있나를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또 바울을 통해서도 많이 우리가 봤잖아요. 근데 12과에서 바울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고난을 받고 많이 받고 그랬어도 하나님에 대한 끈을 놓지 않은 것은 왜 그랬을까요? 왜 바울이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예수님을. 의의 면류관이 확실한 거야. 바울한테는. 상급이. 바울이 알았어요. 그죠? 바울이 확실하게 알았어요. 이 시험을 넘기면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를.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우리가 하나님 손 놓고 이거 하나님 손 놓으면 훨씬 우리가 좀 세상 속에서 편하게 살 수도 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해야 되나 바울처럼. 그래 우리의 종교, 우리가 신앙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평생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그게 주제잖아요. 그럼 일요일 거 아니 안식일 거 볼게요. 제가 이제 이거 공부하면서 좀 이것저것 많이 듣잖아요. 근데 그 신명기 보면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네가 나를 믿으면, 네가 나를 받아들이면,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모든 박해를 받으면 당연히 상급이 온다. 근데 그런 상급이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현세에서도 하나님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는 축복들이 많잖아요. 어떤 축복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현세에 예수님을 믿어요. 내가 지금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어떤 우리한테 어떤 그 죽어서 받는 상급보다 지금 어떤 상급을 받고 계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평안,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래서 좀 어릴 때 하나님 처음 받아들일 때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 주변에 없었어요. 내 주변에는. 그래도 딴 사람 다 없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는 살 거다. 뭐 어릴 때 어떻게 그런 마음이 들어갔는지.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는 게 어떤 그게 평안밖에 없었어요. 뭐 물복이 있어도 그것도 평안을 찾을 수 있고 그게 나는 제일 큰 축복이 아닌가. 아멘. 저도 그 말씀 제일 좋아요. 내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평안이라는 그 말인데 그거 있잖아요. 우리도 어려운 일 겪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없으리라는 그런 거는 아니지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깊이 받아들였을 때와 그 전에를 비교해보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전에 어떤 일이 있으면 제가 해결하려고 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받아들인 다음에 어떤 큰일이 있으면 편안해요. 어차피 그 어려움을 겪는데 제 마음속에 편안함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술할 때도 진짜 강하게 느꼈어요. 하나님 나와 계시구나. 웃으면서 수술을 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마취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어디 가고 싶어요. 뭐 이렇게 하는데 진짜 한 번도 울었던 기억이 안 나요. 안 무서웠어요. 제가 진짜로 느낀 게 진짜 요만큼도 두려움이 없는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그거였구나. 제가 하나님을 안 믿었더라면 얼마나 그 상황에서 무섭고 두려웠겠어요. 근데 저 그 말씀 진짜 좋아요. 장로님은 어느 때 하나님 어느 때 그런 상급을 느끼셔요? 어느 때? 장로님. 지금 생각에 다른 게 우리가 지상에서 그 상급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아까 김복수에 말씀하신 대로 나한테 동의하고 이제 제 주장은 우리 이 세상에서 받는 것은 어떤 물질적인 것은 없다. 아니다. 우리가 12금 냈다고 안식시켰다고 그 대가를 당장 받는 것은 아니고 우리는 그 상급은 하늘에 쌓이는 것이다. 그래서 그 상급은 하늘에 갔어야 우리가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하면서 우리 김옥 기자님 말씀하셔서 잘하셨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오는 만족감, 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하는 관계.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이것이 영적 축복이고 우리 영적인 상급이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불안하고 마음이 안 편하고 괴롭다면 그건 하나님 자녀가 아직은 아닌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런 집에서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는 축복이 바로 그거다 생각했습니다. 그래 거의 그러실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이 세상이 지금 얼마나 저는 가끔 그런 생각, 내가 먹고 버리는 음식이 있다는 거에 죄스럽고 이 제가 너무 안락한 거가 죄스러울 때가 있어요. 이거 너무 이런 그럴 때가 있죠. 근데 저도 그
제가 이걸 배우고 특히 안식일 저는 제가 버는 돈이 조금이니까 이렇게 보낼 때는 많고 그러니까 제가 늘 마음이 좀 쓰리잖아요. 근데 13 제3 안식일 헌금내는 전 진짜 몰랐어요. 제가 그거를 이렇게 안 다니기도 하고. 근데 저번에 그 보여주셨잖아요. 그 호강 집사님 보여주시니까 제가 눈으로 보니까 이게 확 다가는 거예요. 아, 내가 작은 정성이 저게 저렇게 어떻게 쓸지 모르는구나 싶어가지고 오늘 처음으로 딱 챙겨요.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서로 이렇게 우리가 간증을 나누면서 배우기도 하고 더 하나님을 얼마나 더 큰지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홍 관장님 심심하시죠? 네, 그러면은 일요일 것 같아요. 일요일은 그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수용성을 다해요. 그러면은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가 노력한 것을 알고 계시지요, 그죠? 그냥 근데 저는 이거 공부하기 전에 조금 약간의 그런 게 있었어요. 딜레마라고 할까? 우리가 상급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상급이 주어지는 건가? 근데 제 생각에는 둘 다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를 가질지 알아. 근데 내 하나님이 열심히 사랑해. 근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준비하고 계신지를 알아. 그러니까 내가 지치지 말고 끝까지 가야지. 근데 우리가 열심히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열심히 사랑하는 거에 비하면 우리가 자식 사랑하는 거하고 자식이 나 사랑하는 거하고 똑같죠. 우리가 자식 줄 때 진짜 입에 있는 것도 주는데 어떤 때 그런 거 느껴요. 내 자식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 사랑하는 것만큼 내가 자식 사랑하지 않을 때가 있는 걸 내가 느끼는 거야. 그래서 좀 수준이 다르지요, 그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과 우리가 자식을 근데 그냥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아낌없이 내 모든 것을 줬는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갈 때는 내 인컴으로 해야 돼. 그걸 인컴으로 해야 돼. 우리가 상급을 잘못 이해하면 상급이 있으니까 뭘 한다. 이 논리는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부모의 유산을 얻기 위해서 부모를 섬긴다. 그거하고 부모를 잘 섬겼으니까 유산이 온다 하는 그 차이 같아요. 그리고 또 공부도 그래요. 물론 장학금을 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할 수도 있지만 공부를 열심히 해놓으니까 장학금이 온다 하는 그런 논리하고 같은 것 같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제 상급 너무 하니까 좀 약간 우리가 좀 약간 꼬리 같고 좀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주를 섬기면 그 대가로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상급을 주신다. 근데 이게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 계산하고 우리 세상 계산이 달라요, 그죠? 우리는 100점 맞은 게 우선이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좋아요. 내가 100점 맞는 거 원하지 않으셔, 그죠?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 과정이 중요하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기 정산한다고 계산하게 나오잖아요. 다음 주에 보면 우리는 세상으로 할 때는 네가 얼마를 냈어 이렇게 나오겠지만 하나님은 그 계산법이 아니잖아요. 네가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 그걸 보시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거 가시다가 뭐 이렇게 말하시고 싶은 말씀 또 제가 잘못 이해하는 거는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은 근데 여기에 그 말이 나오잖아요. 진짜 아무도 우리가 구원받을 사람 없어요, 그죠? 누가 그러겠어. 근데 여기 십자가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그 은혜로 우리가 그나마 희망이 있는 거라고. 그 십자가의 그 한 강도 고백했잖아요, 그죠? 그 우리한테 적용하면 안 되거든요. 그 강도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지막 찬스였어요. 그 찬스이기 때문에 특별 케이스인데
그게 또 잘못 생각하면은 우리도 또 강도처럼 먹살다. 실컷 땡땡이 치다가 마지막 판에 가서 주여 하면 될까느냐. 그건 전혀 적용이 안 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그 성경에는 강도라고 표현했거든요. 우리말 번역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건 강도가 있어. 우리는 강도하면은 살인 강도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근데 거기 나온 강도는 뭐냐면 하나의 테러리스트예요, 테러리스트. 독립운동가. 그러니까 로마가 지배했던 그 당시 유럽의 전 나라 중에서 이 유대인이 제일 반항하고 매일 아주 반항시키고 이렇게 우리 하는 그런 족속인데 그 강도도 우리가 일반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살인 강도 아니고 테러리스트로서 이제 강도라는 표현인데 그 어떤 전성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강도가 갑자기 예수님을 보고서 이렇게 아주 이렇게 고백한 건 아니고 그 전에 이 강도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물론 이제 그 유대를 독립시키기 위한 자기는 독립운동가고 또 예수님도 독립운동가예요. 그 의미가 다르지만 이제 그 예수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듣고서 예수에 대해서 많은 감을 듣고 있다가 모처럼 십자가상에서 만났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된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한번 좀 그분이 정치범이었던 거예요. 네, 우리가 한번 몰랐어요. 근데 우리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면 그 사람이 만날 준비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알아볼 수가 있겠죠. 그 생판 강도가 그렇지. 갑자기 예수님 만났다고 주여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집사님 그 165페이지 밑에 끝까지 충성한 자의 상급은 생명의 면류관. 우리 읽어주시겠어요? 제 용서는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 약속되어 있다. 생명의 면류관에 끝까지 충성한 자의 상급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미 받은 은혜를 통하여 진보함으로써 은혜 안에서 자라날 것이다. 하나님의 날에 흠없이 나타나고자 한다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정없이 우리 자신을 보존하여야 한다. 믿음과 행함은 손을 맞잡고 함께 간다. 그죠? 진짜로 우리가 이거를 근데 하나님 예수님 오실 때가 많이 가까워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좀 더 각성하고 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러면은 다음에 월요일 갈게요. 제가 영생은 그거 있잖아요. 요한 17선 영생은 곧 유일한 참 하나님을 그의 보내신 자. 아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영생은 벌써 시작된 게 아닌가요? 그죠? 우리가 영생을 죽어서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생은 지금부터 시작된 거죠. 그렇게 이해하는 게 영생이 주어졌는데 지금 이제 삶은 뭐냐면 그 영생을 우리가 힘하고 있느냐 아니냐. 그게 문제가 되겠죠. 우리의 영생은 시작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끝까지 그 영생을 가느냐, 충성을 다하느냐, 아니냐는 우리에게 달린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이제 그런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할 일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그분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우리가 믿고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님 뜻에 따라서 살아야 되죠. 근데 연세 더 드시면 안 힘든가요? 아이 이제 그러니까 이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깨달았는가에 따라서 그 비례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 아까 십자가의 그것도 우리 흠없이 정없이 될 수 없어.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바라볼 때 그 앞에 자꾸 나갈 때 그게 가능하지. 근데 하루하루 사는 게 진짜 어느 때는 힘들다. 그걸 이렇게 표현하면 어때요? 그 누드길 입은 당자가 아버지가 들어왔잖아요.
아버지가 얼른 자기 두루마기를 입히잖아요. 그 두루마기 상징이 뭐냐면 아니 군이에요. 아버지의 군이고 그 재산권에 대한 군이고 그 야곱이 저 요셉에게 입혔다는 제수국과 같은 그런 의미거든요. 그 두루마기를 입혀서 이제 커버한 거죠. 입히신 의. 그 두루마기를 우리가 안 벗어야 돼 다시는. 그 두루마기를 이게 덥다고 저 벗어 던지면 이 또 당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게 우리 신앙생활. 우리가 그 옷을 입어야지. 끝까지 입어야지. 그게 우리가 할 일이고 영생을 맞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화요일 날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 요한계시록이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목사님 바꾸셔요?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우리 전학생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새 예루살렘. 어떤 거를 설명해요? 요한계시록 새 예루살렘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을 다시 오잖아요. 그 예루살렘이 어떤 의미인가? 어떤 그냥 제가 아까 신신약식 제가 집에서만 지금 읽고 있었는데 그 지금 이 보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새 예루살렘은 이제 복귀를 하잖아요. 원래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세상, 그다음에 에덴 동산이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제 내려오고 있는데 1000년 동안 이제 왕노릇하고 왕노릇한다는 게 주님께서 성전에서 봉사를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그 의문에 대해서 다 해결책을 받고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정의하시고 공의하시고 자비로우신다는 걸 깨닫고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다시 내려 살 때 먼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제거해 주시고 로마서 8장에서 이제 그 지금 현재 현재 있는 그 피조물의 그 저주가 다 없어지면서 이제 완전히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새 주시는 새 삶을 우리가 거기서 사는 거지요. 네.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새로 사는 곳이 새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죄가 다 도말되고 죄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나요? 그때는? 왜냐하면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출애굽기 할 때 하나님이 인지하실 때는 항상 가려줬어요.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새 예루살렘에서는 진짜로 예수님을 함께 삽니다. 함께 사는 거예요. 이미 함께 산다는 것보다 이미 구원을 받은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서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과 그러지 못한 사람들 삶을 다 살펴보고 예를 들어서 왜 김영민이라는 사람은 하늘에 못 왔을까 그런 왜 의문이 있을 왔을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이제 검토를 해보고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모든 걸 깨닫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하고 하나님이 성전에서 봉사를 한다고 했어요. 성소에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집을 마련해 주신 그 새 예루살렘에서 이 세상이 다시 재창조되는 그런 삶을 살고 하나님의 성소라기보다 우리의 새 집을 마련해 주시는 나의 소망은 뭔지 알아요? 나의 소망. 뭘 꿈꾸냐면은 복합을 깨뜨린 마리아처럼 자기 제일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 만나요. 또 우리 남편의 창수도 만나고 우리 엄마 아빠도 만나고 예수님 무릎 앞에서 저는 우리를 사랑해 준 얘기 그걸 영원히 들을 생각. 저 나름대로의 꿈이에요. 상상하면서 하늘나라 예루살렘 생각하면서 목사님 이제 또 구체적으로 바꾸려고 했지만
그게 제가 기도드릴 때 이 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한테 말씀드릴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 눈물도 없고. 남편하고 뭐 같이 간다고 안 해. 각자 가는 걸 만나서 각자가? 아니 각자 자기 믿음으로 시어머니 만나고 그 동설 동생 좋은 동생 굉장히 좋아요. 근데 그거 만나면 믿는데 남편은 뭐 진짜 장수 이름 장수가 사촌이야.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아야지. 꿈이 아니라 소망. 근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이 진짜로 그 칭찬해 준다 그랬잖아. 훌륭한. 너 진짜 열심히 잘 살았어. 나 너 힘들었던 거 다 알아. 그러시고. 그럼 눈물 닦아주고 생각을 해도 너무 가슴이 벅차요. 근데 문제는 제가 거기 안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내가 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불러주시는 거야. 아니 그렇게 생각해야 되나요? 그럼. 저희 딸한테도 나는 난 내가 못 가요. 아가. 내가 주님 바라보는 거야. 엄마는 거기 없어 찾지 마. 수요일 날 결산할 때 이거 저기 잘못 들으면 진짜 잘못 공부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너 내 돈 빼먹었어 막 이렇게 들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에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죠? 아니에요. 근데 진짜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많이 썼을까? 이런 얘기를 이게 5년 전에 쓰여진 책이라면서요. 5년 전에 왜 이런 것을 썼을까? 왜 우리가 우리한테 그 11조를 해라 하는 게 좋다. 헌금을 해라. 우리의 재산을 나눠라. 근데 지금 보면 우리가 편안해서 그렇지. 우리가 도와야 될 것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꼭 그 하나님한테 상급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의 당연한 우리의 할 일이에요. 제가 저번 주에 배웠을 때 하나님이 어느 성경 어느 곳에서도 11조를 내면 축복을 주겠다 그랬지 11조 안 내면 벌 주겠다는 말은 없는데 우리가 나보다 못한 사람을 돕는 건 명령이라고 했어요. 그 명령은 어떤 거예요? 지키지 않으면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진짜 감동받았어요.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거를 헤라보다 더 강한 게 명령이잖아요.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율법에 순종하고 명령에 순종하는 건 진짜 우리가 많이 베풀어요. 어느 책인가? 하여튼 영감의 빌려는 그 우리 말하는 그 책 어디서 봤는지는 확실하지 않은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한 그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서 가장 중요한 조건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하나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하고 하나는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느냐. 그 두 가지를 이렇게 쓰여있더라고요. 그거 읽고 제가 너무 놀랐어요. 단순한 것 같은데 이게 하늘을 가기 위한 제일 첫 번째 조건이라는 걸. 그렇죠, 그게 그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거고. 제목이요. 그 제목이 은혜로 했으면 되는데 쓰여요. 결산할 때라는 말이 좀 애매해요. 결산.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기 쉽게 천국을 은혜로 한다. 맞아요. 그 말에 대해서 내가 거부하는 게 없는데 그러나 그 은혜를 인지하는 우리의 행동이 따라야 돼요. 그 없으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무슨 말을 쓰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가 십자가의 은혜로 받았다. 근데 받은 은혜를 우리가 킵하고 따라가는 것은 그건 우리가 이거 보세요. 너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건 내가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걸 빼버리고 은혜로 구원받았단 말도 옳은 말이고 또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걸 받아들인다는 걸 그 전제 조건이 돼야 되는 거죠. 내가 받았어, 나도 그 명령에 순종을 따른다.
그러니까 만약 이게 없으면 그 은혜는 없어요. 그건 분명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심판은 우리 행위로 왔습니다. 심판은 너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뭐뭐 했느냐. 그게 심판 아닐까요? 뭐 달란트 그거는 모든 거 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점을 놓치고 자꾸만 우리는 은혜로 된다. 은혜. 이런 사실은 잘못하면 값싼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믿음과 행함은 네. 같이 가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행함이 따르겠지요. 그 달란트 비교가 있어요. 홍 관장님. 그 주인이 여기 5달란트를 주고 2달란트를 주고 1달란트를 줬어요. 근데 저는 거기서 제가 배운 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릇에 따라서 우리 세상 같으면 5달란트씩 다 줬을 텐데 내 그릇을 아셔요. 우리한테 무리한 걸 요구하지 않으셔요. 너는 5달란트 가지고 해봐. 너는 2달란트 가지고 해봐. 너는 1달란트 가지고 해봐. 근데 제가 처음에 어렸을 때 이걸 읽었을 때 저는 돈이 무서워요. 돈 관리를 못해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땅에다 묻었어요. 잊어버릴까봐. 제가 이번에 만약에 내가 5달란트 받았어. 어떻게 하다가 이럴 수도 있잖아요. 얘는 이 사람 5달란트를 다시 했지만 제 생각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은 나한테 5달란트 줬어. 내가 열심히 하다가 본전도 못 찾았어. 그럴 때 어떻게 결산하실까요, 하나님이? 악한 점이죠. 아니 열심히 하려고 했어요. 알겠어. 선생님 계산을 아까 선생님이 그 전에 무슨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보시는 안목으로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5달란트를 그 기능에 따라서 5달란트를 준 거 아닙니까? 근데 5달란트가 5달란트 받았으니까 100%지. 그럼 2달란트를 왜 줬냐? 2달란트만 하면 또 100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하나님의 계산이라고 그죠? 그러니까 많이 받았나 적게 받았나가 문제 아니고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2달란트나 5달란트나 하나님의 안목으로 볼 때는 다 100점입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그냥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그죠? 작은 일에 하루하루 저에게 주어지는데 최선을 다하고. 공생님 같은 경우는 지금 막차를 탄 소리거든. 막차를 탔다고 늦게 도착한 건 아니고 막차를 타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계산할 때는 100점입니다. 희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준비된 상금을 바라보라. 시간이 많이 돼서 제가 여기 바울 얘기를 참 좋아했어요. 이경자 집사님 거기 좀 읽어주실래요? 제가 부탁한데. 오케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관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바울이 이거를 썼을 때 교회 상황이 아주 좋지는 않았어요, 그죠? 서로 싸우고 많이 싸웠어요, 그죠? 자기도 위험했지. 그리고 자기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고 그때 그 바울이 할 수 있었던 말, 내가 알아. 내가 어떤 것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싸워왔는지. 근데 우리가 아니까, 우리는 어떤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아니까 이렇게 열심히 서로 공부하고 격려하면 가만히 있어요. 아멘. 저를 찾지 마세요. 근데 거기 보면은 172조 제가 읽어볼게요. 성경적인 관점으로 볼 때 맨 밑에 풍요로움이란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에 가지고 있는 것이다. 즉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다. 또한 풍요로움이란 빌립보서 4장 19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는 것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데도 너희에게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마지막으로 풍요로움이란 하나님 안에서 이미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하며 모든 일에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다. 아멘. 제가 우리 모두가 요번에 기억절처럼 예수님 만났을 때 참 수고했어. 착한 종이야.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그런 말을 우리가 다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돼가면서 마지막으로 이 일기에서 하고 싶은 결론을 말씀드려서 마치겠습니다. 174쪽 맨 끝에 맨 마지막 줄이에요. 이게 결론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원들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일에 아낌없이 풍성하게 헌신하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금 먹겠습니다. 지금 안식일학교 연금 드리겠습니다.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쳐다보세 믿음을 주신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생각하세 예수만 신뢰하세 믿음의 주이신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품어보세 예수만 모셔보세 믿음의 주 되신 예수만 바라보세. 홍 선생님이 참으리 이제 따라하세요.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 안식일학교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기 끝나는 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우치게 해주시고 주님이 이 땅에서 어찌 살으셨는지 다시 한번 상고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주님의 생애를 늘 묵상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기 공책 가져오시는 분 저한테 주세요. 제가 스타를 붙여드리고 또 상을 준비해서 다음 주에 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한 10분 후에 우리 설교 예배 시작하겠습니다.